할렐루야. 2022년 10월 16일 주일입니다. 10월에 어느덧 셋째 주일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거룩할 때 두렵지 않습니다. 거룩할 때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193쪽이 되겠습니다. 요즘 식당들을 보게 되면 옛날 같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퓨전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 음식점에 가봐도 거기에서 김치나 한식과 관련된 음식이 나오고요. 이탈리안 레스토랑 같은 데서도 김치가 서비스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고기를 파는 집인데 피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떡볶이와 찜닭을 보게 되면 그 위에 치즈를 얹어서 나오는 그런 메뉴도 있고요. 처음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한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지, 이런 생각이죠. 정통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할까나, 중식이든 일식이든 한식이든 양식이든 전문 분야에 대한 그런 한 분야에 대한 전문 어떤 기술을 갖고 제대로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질 때가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학생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생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학생들 앞에서 농담도 잘하고 수업 시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선생님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사는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밀도 있게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수업을 해주는 그런 선생님들을 학생들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한다는 거죠. 왜? 본질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본질에 가장 충실한 교회일까요? 본질에 충실한 교회는요, 저는 거룩성을 잃지 않는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때 교회가 너무 거룩하면 세상과 담벼락이 높아서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이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담장을 낮추어야 한다는 논리로 교회 강단을 이웃들에게 개방한 교회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 결과 교회가 문화 공간이 되어서 세상 노래들이 또 유행가들이 울려 퍼지고, 때로는 영화를 상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그런 기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문화 공간은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시청이나 구청에서 더 좋은 시설로 멋지고 더 영화다운 영화를 많이 상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훨씬 더 좋고 좋은 시설과 아름다운 시설을 사람들은 많이 경험해요. 교회 음악도요, 시끄러운 음악이 대세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락 계통의 음악이 교회 음악에 사용이 되면서 어떤 빠른 비트, 뜨거운 비트, 이런 것들을 교회 음악이 도용해서 사용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워서 교회에 와서 조용한 가운데 경건한 모습을 소망했는데, 교회에 와 보니까 세상보다 더 시끄럽다고, 처음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고 차별화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일들이 생겼던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죄를 떠나는 겁니다. 죄를 떠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현장. 교회 외관과 건물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교회 건물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의 모습과 성도들의 삶에서 거룩함을 느낄 수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이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공동체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고자 죄를 꾸미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중에 첫 번째로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셨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공명심이 상당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또 직분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더 존중을 받고 존경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기로 결정을 하죠. 근데 재산을 팔고 나서 정리를 해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얼마 일부는 감추고 그 외에 남은 돈을 가져다가 베드로 앞에 내놓죠. 근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전부를 가져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 시도,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려고 하는 이런 거짓된 시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강하게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책망을 하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성령을 속이려 하는 이런 시도, 더 나아가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요,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죄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께서 알게 하신 대로 그들을 강하게 책망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책망을 받은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혼이 나가 세상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일이 생긴 거죠.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어 한 3시간 정도 뒤에 따라 들어온 그 아내 삽비라도요, 역시 남편처럼 거짓을 도모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부부가 한날 한시에 같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속이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것은 내가 죽음으로 결국 갚아야 하는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과연 이 일이 사람이 죽을 만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 정도 일로 이 두 사람을 데려가셨다면 그럼 오늘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속에 다 거짓이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나도 알고 있는데 사람을 속이려 하고 성령을 속이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다 죽어버린다면 오늘날 교회들과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져볼 수 있게 돼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요,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시범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오고 올 모든 교회의 모범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들은
첫 번째 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그 교회가 나아갈 발을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교회에 그 거룩성을 해치는 자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시범 케이스로 이들을 정리하셨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첫 번째 공동체의 거룩성을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죄가 들어온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여리고성 전투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하셨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를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간의 생명을 취함으로 그의 죄값을 물으셨어요. 그 옛날 아간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이 죄짓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은요, 사람들 사이에 삽시간에 소문이 납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하게 되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봅니다. 자,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은 달리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사랑의 하나님, 또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너무 강조하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방종으로 치닫기 쉬워요. 손주를 기뻐하고 좋아하면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고 강조하면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걸 예사롭게 여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나의 자그마한 이 행위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위가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해서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을 갖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는데 더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저 교회에서 사람이 죽어나갔다라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 온 동네방네에 퍼졌을 텐데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믿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더 많아졌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죄가 떠나면요,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속이고 이간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없이 자기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교회 공동체는요, 이런 모습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성을 가지게 되면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성과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것도 그냥 넘어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교회는 걸림돌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보기 시범 케이스를 보이셨는데 죄가 떠나가니까 또 다른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자, 16절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죄가 떠나간 공동체에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들이 많아졌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병이 낫는 그런 고침의 역사도 일어났어요. 육신에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다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내 말과 행위로 인해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흐트러뜨리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었는가? 자문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거룩성을 세워가는 소문난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한 영혼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하면 이것이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첩경이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가게 되는데 거룩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성을 회복한 그 거룩성을 갖고 살아가세요. 그리할 때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성을 갖고 나아갈 때 흑암의 세력에 당하지 않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갈래길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될 것이고 나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더욱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할 때 우리는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한 영혼을 향해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하며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귀한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때로는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함이나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며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거룩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그런 정체성이 혼란한 또 모호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인생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떠나가게 하시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칠 때 우리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인해 이러한 거룩성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삶을 통해 병든 사람들, 육신이 병든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조차도 회복되어지고 노임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또한 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 이 중국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하나님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거나 현실과 상황에 눌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성을 회복함으로 이 모든 난관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로 세움받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